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부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가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아래로 다 죽이니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있으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가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보호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장마, 큰 비가 왔지만 우리가 다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시작하는 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자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을 때에 헤롯이 진하여 죽이려 하는 것을 아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를 완전한 나라로 피신시켜 보내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나라의 애국가를 참 좋아합니다. 찬송가 못지않게 귀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애국가의 첫 소절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이 다 마르고 백두산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전 세계에 이렇게 적극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가 담겨있는 애국가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이런 거룩한 특별한 애국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애국가를 힘차게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삶이 천차만별이야. 아버지가 아주 훌륭한 분이면 그 아들들도 아주 자존감이 높고, 아버지가 부자이면 아들들이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고, 근데 아버지가 가난하고 무능한 아버지면 그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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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우리들의 아버지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실수했던 동방박사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신 후에 요셉의 꿈에 어떠한 지시를 하셨습니까? 자, 2장 13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그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헤롯이 마음속으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자기 마음속으로만 그 아기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 이 사람들 믿을 수가 없으니까 동방박사들한테 자네들은 빨리 헤롯에게 가지 말고 집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왜? 그 사람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서 왔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나라에 도착해서는 별은 아직도 가려고 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예루살렘 왕궁에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나신 아기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끝까지 믿고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을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해놓으시고 이제 잠자고 있는 요셉에게 찾아가셨어요. 꿈에 요셉에게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는 것을 현몽한다 그래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서 있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고 그리고 완벽하게 연출하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우리의 영원한 신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만이 우리의 참신이시고 참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베들레헴에 있는 태어난 지 며칠 안 되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데, 애굽은 얼마나 멀냐면요, 여기 제가 별표해 놓은 곳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애굽의 수도 카이로까지 거리는 몇 킬로미터예요? 800km예요. 800km면은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정도의 거리예요. 이거 2000년 전에 금방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그 먼 길을 나귀 한 마리에 의지해서 이 세 식구가 지금 자다 말고 일어나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다가 막 마리아를 깨우고 아기를 잘 싸고 그리고 뭐 필요한 물건들 다 챙겨가지고 빨리 갑시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금 애굽으로 피하라고 그러시니까 헤롯이 우리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서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깜깜한 밤에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땅을 탈출해서 800km, 얼마나 오랫동안 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2번, 믿음과 순종의 사람 요셉은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날 밤 즉시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우리 다 같이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사실 예수는 요셉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를
위해서 밤에 일어나서 지금 출발해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 깜깜한데 어딜 가느냐고, 날 밝으면 그때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 사탄의 종 헤롯 왕은 이 땅의 구세주로 탄생한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어떤 악행을 하였습니까? 자, 16절 다 같이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세상에, 이거는 하늘도 사람도 다 공통적으로 진노할 일이에요. 천인공노라는 말이 있는데, 하늘도 노하고 땅도 노하고. 이 헤롯 왕이 얼마나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면은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자기인지 왕도 할 만큼 했는데, 그런데 그 새로운 왕을 죽이기 위해서 박사들에게 물어본 그때를 기준해서 그 베들레헴 그 지경 그 근처의 모든 마을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라. 자기 근위병들, 용맹스러운 유대 왕궁을 지키는 그 병사들을 보내서 무참하게 그 어린 아기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온 고장이 전부 다 자기 사랑하는 아기,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아기들을 그 부모가 보는 앞에서 이 무자비한 병사들이 칼로 다 아기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전혀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마귀는 할 수 있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죽여서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그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마귀는 마치 조폭과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해주는 것 같이 하다가 나중엔 사람을 완전히 이용해 먹고, 그리고 자기들 대신 감옥에도 보내고 온갖 못된 짓을 일삼는 게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자기가 그동안 왕을 오래 해 먹었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아예 그 왕을 씨를 말리기 위해서 이런 무자비한, 인류 역사상 이런 무자비하고 이런 악행을 한 왕은 헤롯이라는 왕 한 사람밖에 없어요. 헤롯은 모든 전 세계 왕들 가운데 가장 악랄한 왕이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왕도 자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전혀 아무런 피할 능력도 없고 대항할 능력도 없는 갓 태어난 아기, 그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여라. 이런 잔인무도한 그런 인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서양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 다윗이라는 이름, 엘리야라는 이름, 사무엘이라는 이름, 이런 성경의 이름들을 많이 자녀를 낳으면 짓습니다. 자기 아들이 다윗같이 되길 바라고, 사무엘같이 되기를 바라고, 엘리야같이 되기를 원해서 이름을 짓는데, 헤롯이라는 이름을 하나도 안 지어요. 그 악랄한 인간 헤롯의 이름을 본따서 자기 아들이 헤롯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부모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자기 자녀들이 선하고 착하고 훌륭한 사람 되길 원하는 것이 다 공통적인 마음이에요. 헤롯은 아주 정말 저주받은 이름이고 온 인류가 저주하고 버린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4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헤롯에 의해 죽임당한 어린 아기들의 어머니들의 슬픔을 어떤 비유로 예언하였습니까? 자, 18절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가 하니. 아멘. 지금 구약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 베들레헴 지경에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들, 아들을 죽인 헤롯을 원망하며 저주하면서 통곡하던 그 어머니들, 그 울음을, 그 슬픔을 오래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요셉의 어머니예요. 요셉의 어머니인데 그 요셉의 이복 형들이 요셉을 옷을 벗겨서 짐승의 피를 묻히고 요셉을 노예로 애굽에 팔아먹었어요. 그러고는 집에 와가지고 요셉이가 짐승들에게 죽은 것 같습니다. 이거 요셉이 옷이 이렇게 피가 묻어 찢겨져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주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늦게 아들 하나 난 그 요셉이 죽은 것을 알고 얼마나 슬퍼 울면서 누가 와서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어린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의 마음을 세상 누구도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의 슬픔이 요셉이 그 맹수에게 짐승들에게 죽은 것으로 알고 슬퍼하던 그 라헬의 슬픔과 같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옷이 다 찢겨지고 피가 묻고 한 것을 보면서 막 그냥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 울었던 그 라헬의 슬픔, 그 슬픔과 같은 슬픔이다. 세상에 이런 슬픔이 이 세상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욕심과 시기심으로 인해서 이 무고한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 죽이고 고통받게 만들고 감옥에 집어넣고 또 모함하고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모든 것이 다 사탄이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게 생긴 사람도, 아주 선하게 생긴 사람도 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면 마귀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임마누엘 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선하고 착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번 보십시다. 5번. 헤롯 왕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두 번째 나타나서 어떤 지시를 하였습니까? 다 같이 20절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제가 오래전에 그 성지 순례를 갔는데, 근데 그 이집트의 그 나일 강변에 그 아기 예수가 피난했던 그곳에 그 집을 빌려서 살던 집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예배당을 지어놨어요. 근데 예배당을 지어놨는데 이 나일강 물이 범람해가지고 그래서 그 예배당이 지하처럼 되어 있어요. 모래가 와서 쌓여가지고 이번에도 우리나라도 막 그냥 홍수가 나서 강이 범람하고 막 집이 막 떠내려가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나일강이 큰 강이니까 뭐 그냥 남아프리카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이렇게 카이로에서 바다로 나가는데 근데 그 큰 강이 한 번씩 홍수가 나면 범람을 하는데 이 모래가 막 밀려와가지고 거길 방비를 그래도 잘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 피난 기념교회를 쓸고 내려가지는 못하도록 다 뚝을 다 쌓아놨는데 마치 지하실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 벌판에 있는 예배당인데 그냥 그렇게 깊이 땅에 묻혀 있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를 잘 보호하고 애굽은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강대국이기 때문에 감히 헤롯 왕이 애굽에
자객을 보낼 수가 없어요. 애굽에 있는 걸 알아도 군대를 보낼 수가 없어요. 감히 애굽을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피하라고 한 거예요. 애굽에 가서 요셉이 목수니까 아마 집을 잘 손보고 해서 거기서 헤롯이 죽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이로의 그 나일 강변에 있는 아기 예수가 피난했던 그 장소를 가서 보고 기도하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이 마귀라는 이 못된 이 마귀 새끼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그 어린 아기가 핏덩어리가 이렇게 피난을 하게 했구나. 저도 6.25 사변 때 이제 며칠 있으면 내 생일인데 8월 12일 날 6월 25일 날 우리나라에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8월 12일 날 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피난을 가는데 저 청양 산골짜기로 피난을 갔다 그래요. 나도 예수님하고 비슷해. 태어나자마자 그 먼 길을 몇백 리 길을 이렇게 피난을 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지 뭐 내가 뭘 알겠어요. 깐난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가다 보면은 막 너무 힘드니까 부모들이 아기를 버리기도 하고 또 아기가 병들어서 죽어서 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너무나도 잘 보호하셔서 이렇게 잘 살아났어요. 근데 제가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당했을까? 왜 800km 그 먼 곳에까지 피난을 가야만 했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몸소 당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에게 다시 꿈에 현몽하신 거예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속마음도 아시고 헤롯이 죽은 것도 아시고 그래서 다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어떠한 위협을 당해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완벽하게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다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때 아멘하고 즉각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봉의 아들들 건강하게 하시고 또 가족들도, 집에 있는 가족들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 원장님과 모든 선생님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